신약 38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22장 34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저는 책꽂이에 거의 모셔둔 책들 중에 하나인 이 예수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라는 책을 빼내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태식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박태식 교수님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신약 성경 헬라어를 저와 수강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 교수님은 대한성공회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수님이면서 동시에 성공회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역 시청역 1번 출구가 아니라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정동 골목길을 조금만 걷다 보시면 큰 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웬 성당 하실 텐데 이 건물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 대성당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 대한성공회가 어떤 종파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편의상 우리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모두 아울러서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근데 학자들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천주교를 구교로 그리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요. 대한성공회는 개신교 측, 즉 신교 측에 속한 종파입니다. 동시에 성공회는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천주교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회 예배를 참석해 보면 예배의 예전이라든지 예배실 안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목사에 해당되는 직제를 신부라고 부른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천주교와 많이 닮았습니다. 자, 다시 박태식 교수가 쓴 예수란 책 이야기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책에서 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유머입니다. 실화에 기반을 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분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서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가 여행지로 미국을 가보자라고 제안하자 성부 하나님이 반대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선 도통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여행 후보지로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반대했게요? 성자 예수님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00년 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세 번째 여행 후보지로 로마 바티칸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미국, 예루살렘에 가자는 의견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자는 의견에는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두 분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시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두 분의 배낭도 성령께서 손수 싸주시고 비행기표 예약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척척 다 해드렸답니다. 이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조금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성령께 물었습니다.
바티칸에 가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러자 성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예 재미없는 썰렁한 이야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는 의미로 옅은 미소를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서 웃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장소에서 말했다면 그 중에 어떤 천주교 신자가 들었다. 그러면 그 가톨릭 신자는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황님이 계시는 로마 바티칸에 성령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이는 바티칸과 로마 교황청이 그동안 성령의 뜻과 동떨어진 결정을 해왔다는 것을 교묘히 비꼬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개신교 성도들의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빼고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인데, 이런 미국을 가리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라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하나라고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저에게 와서 막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개신교를 대표하는 나라는 미국이 맞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겠지요. 그리고 구교, 즉 천주교의 중심지는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들 나라들, 미국,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바티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요즘 예루살렘 관련한 최근 국제 뉴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풀어보면요,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 예루살렘이 이름의 뜻처럼 평화의 도시가 맞습니까? 물론 이번 전쟁은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기습 공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가 벌였던 잔인한 만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만행을 응징한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열흘 이상 폭격하였습니다. 국경을 봉쇄했고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물과 식량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물도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명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 특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통신, 인터넷을 이스라엘이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자 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구호 인권단체 직원들의 생사마저도 확인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방송으로 기자가 취재하던 중 옆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 즉사하는 끔찍한 일이 방송을 통해서 나와버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가나안 땅이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은 친팔레스타인파와 친유대파로 나눠져 버렸다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뉴욕에 거주하는 유대계 미국인들은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가자지구 폭격을 즉시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뉴욕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약 2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 종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미국과 예루살렘의 최근 뉴스들을 보실 때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어떤 현자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기는커녕 오히려 불화와 전쟁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한 달 전 열린 중부 십찰에 제가 참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이나 이 분쟁이 이것을 해결하기가 안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임 등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들은 늘 회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가 또는 교회 구성원들은 공동체 내에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의 공동체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밖에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서로에게 가졌던 악감정들을 다 풀곤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술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하면서 제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생겨난 갈등을, 아니면 목사들 간에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기가 유독 힘든 이유가 단지 술을 못해서일까요? 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 장로교회, 그리고 옆에 언덕에 있는 서부 감리교회, 그리고 홍성 시내에 있는 홍성 성결교회, 성공회 등등 이 모든 종파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16세기 초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교회가 온갖 것들의 미신과 불신앙에 빠져서 거짓 교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구교, 즉 가톨릭교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강하게 거부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기존의 틀에서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교성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50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창기 종교 개혁자들의 바램대로 지금의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인 개신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는 이들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높은 학구열이 한국교회의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을 높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반해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한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정작 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많이들 가리켜 부르는 이들 속에 개신교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찾아온 오늘 율법 학사만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 즉 율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율법사는 오늘날 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렇게 그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5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율법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더 깨달아감이 아니라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목적으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사는 자기 나름의 정답을 이미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으니, 제가 38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구약에 속한 율법서 그리고 예언사가 그것을 읽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방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적잖은 이들이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는다는 이 목사님의 외침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 말씀을 머리로만 아하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들은 그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매해 종교개혁 때만 되면 개신교 산하 각 종파의 총회장들은 오직 믿음으로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들을 때 목사인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계 윗어른분들의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내놓는 메시지는 생활의 밑줄을 긋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의 밑줄을 긋자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것처럼 제게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희미해진 상태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만을 배워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율법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겉모습은 뜨거운 열렬신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나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우리 공동체가, 국가가 가볍게 여겨버릴 때에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은 누군가에게 무서운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오직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믿음을 갖고자 우리들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을 자랑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속에 조금이라도 바른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약 500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